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다가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젖힌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 왕의 멋진 첫 데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름 뜻이 있는데 사울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 뜻은 요청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희망,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시작. 집사님을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사울은 소망, 백성들이 요구한 소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사울 왕이 통치하기 전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르죠?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힘 있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통치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과 그 자녀들 그리고 사사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를 세워달라 그랬죠?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BC 1030년에서 1010년까지 20년 통치하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서 데뷔합니다. 사울은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에 12지파가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할 때까지 늘 이방 나라들하고 싸웠는데 동족들 간에 두 번의 전쟁을 벌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한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럼 11지파가 어느 지파를 거의 다 멸절시킬 뻔한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가 몇 명 정도만 남는 줄 아세요? 600명 정도 외에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의 부인을 범했다고 해서,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대했다고 해서 화가 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할 정도로 다 멸했어요. 자, 그런 시기 이후에 지금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사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한 지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의 외모가 어떤 줄 아십니까? 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옆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옆 사람이 사울의 어느 정도에 닿냐면 어깨 정도.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 사울은 딱 눈에 띄는, 그리고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 요즘 한국으로 따지면 누군 것 같아요? 아이돌 가수처럼 다 멋지게 첫 무대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웠는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12지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으로 멋지게 데뷔는 했는데, 아직 사사시대의 흔적들이 남아있으니까 백성들이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암몬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죽음의 위협이 있다라는 소식을 장로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자, 듣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처음으로 데뷔하는 첫 번째 전쟁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어떤 위급한 어려움이 생기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라는 작은 마을이 암몬 왕 나하스라는 이 포악한 왕이 와서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 이 지파는 또 길르앗 야베스 자체가 이사갈이라는 별로 힘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지파인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족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지만 같은 지파가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만 살면 되지, 뭐 한 지파야 이방에 고통당하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나만 교회 와서 하나님 잘 믿고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주위 사람들 무슨 상관이냐, 옆 사람이 고통받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이 사사시대 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이니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이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전의 내용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고 하겠습니다. 괜히 싸우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졌다고 하고, 전쟁에 지면 전리품을 바쳐야 돼요. 조공처럼 물질을 바쳐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암몬 왕 나하스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랑 화친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데, 이스라엘의 제안에 교만하고 포악한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보다 더 앞절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오른 눈을 다 빼라라는 표현이 그냥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말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모욕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말.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욕이란 게 있죠. 욕. 혹시 욕할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좀 이렇게 마음이 더 상할까요?
심한 욕, 그리고 뭐죠? 모욕적인 욕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확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좀 화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 눈을 빼야 한다, 이게 무슨 모욕적인 뜻인가?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오른손, 힘센 손에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칼이나 창을, 공격용 무기를 오른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왼손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방패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왼손에는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에 칼이나 화살이 날아올 때 막는 게 방패인데, 그래서 주로 이 왼쪽 눈 부분을 방패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주로 공격할 때는 오른쪽 눈을 뜨고 이렇게 적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 눈을 빼고 오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랑 싸우려면 싸우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우리랑 전쟁 안 일으키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나는 너희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전쟁에 싸울 마음이 없다라는 표시로 오른쪽 눈을 다 뽑고 오면, 그러면 이제 전쟁에 싸울 마음이 없다라는 줄 알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너희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뽑아도 죽일 거고 온전해도 죽이겠다.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 무례한 말, 악한 말로 힘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 살다 보면 때로 힘이 없어서 서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떨 때는 언어를 잘 못해서, 어떤 때는 문화를 잘 이해 못해서, 어떨 때는 피부색이 그들과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항해낼 도저히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해야 되고 그냥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 사사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처럼 누가 공격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연약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동족들이 죽을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온 지역 장로들이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라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위급한 상황을 듣고 I am very angry, 이게 아니에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너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세운 것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큰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암몬 왕 나하스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성령님이 사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야 합니다. 일부보다는 약간 낫지만 일부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입 꼭 다물고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축복해 줄 테니까 꼭 아멘 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야 합니다. 일부랑 똑같네요.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게 뭐냐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내 감정인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강력한 마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이 리젠드 칼리지 학장이고 현재 암브로스 칼리지 총장인 고든 T.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적어 놓으세요.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예수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기독교에서 영성, 이게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전에는 한 85%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역사와 전통 중에서 신비주의와 경건주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냥 깊은 산골이나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돌을 닦듯이 깊이 연구한 사람이 영성가다라고 고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상대방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고든 스미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 목회자가 연구한 부분은 뭐냐면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말을 컨트롤하면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입술로는 내가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검증이 없는 거예요. 검증.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랜덤식으로 뽑아가지고 내 생각이 이건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그냥 성경을 끌어들이는 수준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이 예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많이 아는 사람, 교회 내용들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적 분별 혹은 spiritual discernment라고 합니다. spiritual discernment. 그러니까 spiritual, 영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개인이 말해요.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인가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같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한 보이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다양한 보이스가 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하고 쪼개고 나누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말할 때 이 성령이 감동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 되게 만들었다 하면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고, 누군가 말했는데 오합지졸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든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든 스미스 교수의 책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의 감동된 목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길란 야베스 거민들의 상황을 듣고 암몬과 전쟁을 결정한 것이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왕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크게 감동한 사울은 고통 중에 있는 길란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가?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결단들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 겨리의 소, a pair of oxen이라고 할 때에 이 한 겨리의 소는 뭐냐면, 오늘 본문 앞절인 5절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상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사 시대의 다른 사사들처럼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울이라기보다는 일반 백성들과 비슷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이방 나라들처럼 왕으로 군대를 소식한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그냥 하나 농부였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지금 소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소 2마리에서 밭을 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성령이 감동해서 7절에 보니까 사울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자기 소 2마리, 이 사사시대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소 2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이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있으면 이런 거죠. 성령이 감동됐을 때는 그래, 내가 선교해야지, 내 교회 봉사해야지, 내가 연약한 자 도와야지, 이렇게 딱 생각했다가 성령이 감동이 쓱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성령이 충만했나 보다, 결단을 좀 위로 빼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결단은 뭐냐면, 내가 다시 밭갈로 가는 이전의 농부가 아니라 소 2마리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내가 먼저 결단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자신의 일에 얽매여 동족의 아픔을 모른 척하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엄중하게, 이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된다,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먼저 결단하는 겁니다. 그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 소 여물통을 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을 텐데, 소 여물통을 찬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이 농경문화 시대에 살 때에 집안에서 제일 감 나가는 보물 1호가 뭘까요? 소입니다, 소. 근데 소가 우리에 있을 때에 그 주인이 소 여물통에다가 죽 같은 거, 소먹이를,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렇게 탁 주지 않습니까? 그 주면 이것을 먹는 게 막 너무 맛있고 행복하니까 소가 이걸 먹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소 여물통에 있는 여물을. 그런데 한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이제 막 마구간이, 우리간이 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주인이 집안에 있는 제일 귀한 보물 소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소가 여물통에 있는 여물을 먹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이거 먹는데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여물통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소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의 사울이 하는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성령이 감동을 받았을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이 사명을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버려버리는, 마치 소 여물통을 차서 먹잇감을 던져버리는 주인과 같은 행동을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격려해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성령이 주는 말씀인데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시간, 내 명예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방해가 된다면 여물통을 차버리듯이 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불이 타서 죽는 상황에서 먹는 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성령에 감동된 사울의 강력한 리더십에 온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하는가.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라고요? 30만 명, 그리고 유다의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언제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르앗 야베스에서 약 22.5km 우리 서쪽으로 떨어진 베색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여기 야벳은 북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남쪽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가운데 있는 실선이 있는 것이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왼쪽 편이 가나안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동쪽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까? 건너가라 그랬죠.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는 좋은 땅 가지겠다고, 초원을 가지겠다고 그냥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그 오른쪽 제일 끝 길르앗이라고 써 있는 그곳에서 베색, 그 왼쪽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집결합니다. 자, 모아보니까 얼만큼 모였다 그랬죠? 11지파의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모인 게 30만 명,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몇 명? 3만 명. 그러니까 합치면 도합 몇 명입니까? 33만 명이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숫자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 시대 때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과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했을 때 숫자가 얼마냐면 60만 1730명. 거의 한 60만 명, 20세부터 60세 돌아가는 나이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 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60만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색에 얼만큼 모였다고요? 33만 명. 그러니까 반 이상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인 겁니다. 좀 어리거나 연세 많으신 분 외에는 33만 명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말에 지금 여러분이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감동하면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 이 귀한 말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그만하세요. 그만.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말하니까 백성들이 33만 명이나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백성들 앞에서 성령이 감동된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해 더울 때쯤에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선포. 해가 더울 때라는 이 의미를 히브리 원어에 보면 햇볕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해서 낮 12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되게 하니까 비전과 꿈을 보고 그대로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성령님의 감동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선교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을 부흥회를 어떻게 할까, 제가 연초부터 계속 장로님하고 상의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강사들도 섭외해보고 많은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딜레이 시키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부 모임을 하게 됐어요. 선교부 모임. 그 선교부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과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컨미션과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선교사 대회처럼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교회랑 상관없이.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선교부 모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뜻을,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뜻을. 이 귀한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각 곳에서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얼마나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하자는 거예요. 다.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속으로 한두 명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들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무슨 일을 부탁하시든지 제가 설교든 세미나든 강의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30여 분 옵니다. 그분들 밥은 누가 다 해먹이냐,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재우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은 암몬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11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와닿습니까?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이 주는 감동이 다를 수 있지만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뭐죠? 여러분은 뭐였습니까? 둘도 없이 다 죽었다. 또 뭐 여러 가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잖아요. 제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날이 더울 때까지였어요. 날이 더울 때까지. 왜 날이 더울 때까지냐? 날이 더울 때까지 이 전쟁에서 암몬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날이 더울 때까지였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패해서 둘이 함께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의 결과. 그런데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날이 더울 때쯤 되면 너희는 완전히 암몬에서 해방될 것이다.
사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앞길을 예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선포하세요. 비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선포하세요.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는 잘 될 겁니다. 시작. 우리 자녀는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잘 될 겁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죽을 놈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왜 욕하고 비난합니까? 왜 성도도와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합니까? 마귀도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용두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두삼이. 이게 무슨 뜻이죠? 머리는 용, 꼬리는 뱀.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이 아주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진을 무찔러내고 막 성령의 감동에서 막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용두.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악신이 걸리고 죄악된 것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고, 이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3위로 죽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첫사랑이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아주 화려하게 극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신앙을 보면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화려했던 신앙으로 그냥 신앙이 끝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 깊은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 살기로,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제가 목회자로 헌신했던 그 첫사랑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하기 싫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되는데 진짜 간혹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소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울처럼 화려한 대비와 전혀 반대로 비참한 최후로 결말되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느 집안에서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살려고 이 땅에서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록 모욕받고, 비록 핍박받고, 비록 거짓으로 오해를 받아도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성령에 감동되어 사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